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 다 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한 대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서로 힘냅시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서로 건강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참 겨울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루이빌보다 이곳 인디아나가 온도가 섭씨로 하면 한 2도에서 3도 가량 여기가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추위를 참 많이 타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곳 인디아나 날씨에 적응한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따뜻해질만 하면 또 추워지고 또 따뜻해질만 하면 어느새 뭐 얼음도 얼고 눈도 오고 이게 좀 사실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4월이 오고 꽃 피는 봄이 왔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차를 끌고 막 오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그 푸르른 싹이 올라온 그 틈에 프리지아의 그 노란 색깔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도 추운 겨울날이지만 저렇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저런 아름다운 프리지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약 2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되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많은 그 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들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교회로 얘기하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총회나 그 교단에서 딱 정해놓은 법, 그 중에 세습, 그리고 세습과 그리고 교회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성도가 성도와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그런 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 대부분이 아주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비교적 좀 큰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정작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직접 바라보면 교회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서로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워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결국에는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중 그 대형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니지만 그 미국에서 그중 대표적인 그 대형 교회였던 그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그 위치한 수정 교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셨어요? 수정 교회? 네,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2010년에 망했습니다. 번영신학의 대가이고, 그리고 긍정의 힘의 원조인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에는 부도를 내면서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많은 그런 충격들을 받아왔습니다. 수정교회는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들의 그 롤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대형 교회 하나인 그 사랑의 교회도 무려 3천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저 뒤에 뭐 반포 아파트, 뭐 이렇게 강남 아파트 막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바로 강남역 한복판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국내 많은 목회자들이 성지처럼 수정교회를 이제 다녀오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정교회는 유명 건축가 그 필립 존슨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필립 존슨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장 더 넘겨줘 보시겠어요? 이 벽면 위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회 건물에 사용되어지는 유리 장수가 무려 10,000장이라고 합니다. 건물 전체를 유리 크리스탈로 다 감싸고 있어서 그 남가주의 아주 그 명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평소에도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교회로 그냥 관광 명소이니까 찾아가는 경우들이
그리고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뭐 주차하고 정말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입구도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들어가서도 저 그 파이프 로간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도 가서 보고, 그런데 진짜 어디가 어딘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의리하고 규모가 너무 커서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아이러니한 생각들이 제 생각 안에 자꾸 들었습니다. 수정교회에 소속된 신자 대부분은 그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그런 굉장히 성공한 백인 부자들이어서, 거기에다가 그들의 그 신앙은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가지 쌓아놓은 부로 말미암아 헌금도 그 최상위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슐러 목사의 긍정의 힘과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에서 백인 증산층들이 이것에 딱 맞아떨어 호응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와 성공을 슐러 목사의 번영 신학과 딱 맞아떨어져서 결국에는 저렇게 멋진 그런 크리스탈 처치가 수정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교회에서는 매년 이맘때 이제 부활주일이 부활절 전후가 되면 부활절 행사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성탄절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쇼가 오히려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 특급 쇼보다 더 능가하고 더 의리하고 더 볼거리가 풍부해서 사람들이 그 쇼를 보려고 막 일찌감치 이제 딱 그 오픈을 하면 예약해서 그 예약이 조기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는 그 루이빌에도 그 미국에서 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우스 이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의리의리할 정도로 그 안에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백인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가면 뭐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친숙해지긴 했지만 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루이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이제 수정교회는 창립 55주년, 그리고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진 그 예배당 헌당 33년 만에 결국에는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그 교회가 부도가 나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한 해에 약 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 정말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무너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당하여서 결국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바로 지상교회의 한계를 통감하면서 부단히 그 제자리에 안주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교회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부패하거나 세속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게 되고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아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는 크리스탈 처치, 이 수정교회처럼, 그리고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무너지듯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수정교회의 그 가슴 아픈 그 몰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고 이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고하고 또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대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재림과 이 세상의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5절에서 언급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함께 앉아 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로 지어지고 헌금으로 꾸며진 것을 보고 그들은 그저 성전의 아름다움만을 그냥 보고 그냥 감탄하고 그냥 그것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이 세워진 산을 멀리서 보면 성전의 그 흰 돌들 때문에 마치 성전이 그 흰 눈에 덮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매우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교회가 기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 아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도 더욱더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껄끄럽고 뭐가 힘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의 내용 중에
교회 얘기를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부두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는 곳,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 성전을 내가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이것을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가 유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전 건물을 바닥에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라고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명령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명령이 집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우리 황복실 집사님께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사이즈로만 손으로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넓고 크고 높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성전 그 건물의 그 전부가 아니라 한 일부입니다. 성전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남겨놓고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의 건물보다도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그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치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심령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비록 초라하고 낡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하나님도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옆에 이 앉아있는 이 지체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아멘? 근데 안 보시고 그냥 아멘. 목사님 한번 옆에 사모님 한번 바라보시죠.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진짜로. 제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이 안에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지체가 있어야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주님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제자들의 그 질문한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만큼 우리를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삶 곳곳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혹시키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그리고 틈틈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주를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성경적 예언을 우리가 귀담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8절, 첫 번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거짓된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그 자칭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 내가 다시 온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국에는 무려 500여 개의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살았던 서울 그 관악구 신림동 이제 그쪽 봉천동 쪽에 가다 보면요, 진짜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큰 JMS 정명석 그 교주가 세운 그 큰 빌딩이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큰
제가 여기 인디아나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일 큰 빌딩들은 다 인슈어런스 컴퍼니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한국은 그런 이단 종파들이 큰 빌딩을 세워서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막 그 비즈니스도 하고 거기에서 또 오는 수입을 가지고 또 뭔가 막 그 포교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거짓 메시아가 자기를 나를 쫓으라라고 할 텐데, 자,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 쫓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떠나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도 안 되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가르치고 말씀에서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한순간에 임하고 속히 임한다고 계시록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은 그냥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같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면 수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꽉 막히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이야기와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운역이 들끓나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옥에 넘겨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핍박을 하고 심지어 친척과 그 친구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제당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함락당했고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의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와 건강을 잃고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여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세상이 너희를 오히려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별되어지는 삶, 주일이 되면 철저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주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내일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더 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작은 바로 그 전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때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질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그 생명을 너희가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왜 믿었을까? 내가 왜 믿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그가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그와 늘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오늘 성전에 모여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도 없고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대로 믿으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없애준다면, 하나님 이것만 없애준다면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없으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믿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그만둡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 미혹과 유혹과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어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반드시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 고초를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 그가 당한 그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오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남은 2주 동안의 그 사순절의 그 기간을 잘 이겨내서 미혹을 이겨내고 그리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